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1998년도에 나온 한스 밴드라는 밴드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자매 3인조 밴드였습니다. 마진 언니가 드럼과 보컬을 하고, 둘째 언니가 베이스와 보컬, 바이올린, 그리고 막내 동생이 색소폰을 불던, 그래서 그 롯데리아 버거 광고에도 나왔던 그런 아주 유명한 밴드였습니다. 이 밴드가 1집에 오락실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아빠가 오락실로 출근 도장을 찍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IMF의 영향으로 매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숨기던 가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시험을 망쳤어.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굉장히 슬픈 내용이거든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쭉 진행되는 노래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일산 국내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IMF가 벌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면 양복 입고 멀쩡히 서서 도시락까지 손에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직장인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전도지를 내밀고 전도를 하면 그분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셨는데, 직장을 잃은 두려움, 내 가족을 어떻게 건사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제일 많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전심전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당시만 해도 평생 직장 이런 게 보전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출근 시간이 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제일 두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는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목적이 평생을 두고 다름박질한, 평생을 두고 애쓴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평생을 다름박질한 목적과 목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간을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하기 위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위에 40년뿐만 아니라 어쩌면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그의 혈기가 꺾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한 40년, 도합 80년, 모세의 전 인생을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몇 번을 쳤느냐, 분을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보면 이 구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들어가기 위해 준비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참 많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의 마음의 감정을 이입해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80년간 인생의 목표였던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와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죄도 있지만 출애굽 1세대라는 오명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모세는 너무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아차 하며 전쟁하러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또 다른 불순종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멈추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솟아올랐는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확인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2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심하시고 정말 냉정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모세에게 지금 굉장히 감정을 이입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봐라 이거죠. 높이 올라가서 모든 땅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일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는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모세라면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떼를 썼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거라도 뭐라도 좀 내놔보시죠 라고 하면서 떼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힘도 지혜도 충분했었지만 하나님이 스탑, 그만,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도 부르심과 사명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인정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유 업체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공유 자동차, 공유 킥보드, 공유 사무실, 심지어 집도 공유로 에어비앤비 이런 걸로 내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한때 집에 차가 없을 때 공유 자동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어플을 열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끌릴 때가 있어요. 외제차, B-W, 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특가로 나와 있으면 이거 한번 몰아볼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몰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보진 않았습니다. 제 목적에 맞게 빌려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차가 너무 편하고 막 여러 가지 카메라도 다 장착이 돼 있고, 나는 차도 없는데 이 차만 타면 짐도 나를 수 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너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자. 그리고 그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이 차가 나에게 핸들이 손에 꼭 맞고 내가 밟는 대로 밟혀지고,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차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게 맡겨진 가정교회, 내게 맡겨진 사역, 내가 맡은 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그리고 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스탑 하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될, 주인께로 원래 돌려드려야 될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영원히 움켜쥘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보이면 멈추어 서고,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본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려놓음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불순종으로 전쟁하러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그나마 머물던 땅에서도 더 후퇴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죽습니다 라고 저항했다면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1세대와 모세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하고 주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역과 교회 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켜쥐려 하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됨, 화살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애씀. 그리고 뭐예요? 스트레스와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대상들과 일들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서. 여러분, 이게 정해진 수순이죠. 저희 너무 많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게 인간적인 서운함과 어려움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로봇가 아니죠. 요즘 유행하는 AI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며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게 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는 본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날 모세가 본 것은 뭐 등이었든 얼굴이었든 손이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이날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마주한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모세는 목표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에 집중하고 고기에 집중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애굽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모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가나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충성됨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어떤 목적보다 땅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본 자에게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 가나안이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너무 중요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모세가 평생 보기를 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뜹시다.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마음, 내가 이룬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애쓰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 손에 놓여진 작은 권리와 작은 자리에 매임이 없는 법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그만하면 족하다, 이제 돌려다오 라고 하면 예 주님, 제가 여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누렸던 은혜이고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나는 이제 그만 멈추고 다른 사람이 그 결과물을 누린다 해도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더 단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 마지막 열매를 누리지 못해도 다음 사람이 누리는 것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선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으신 것은 그날 모세를 하나님의
가슴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목전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너는 쓰임이 끝났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권리를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두 가지 나라가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세상의 종됨, 노예됨,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종됨이라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애굽,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종됨, 죄의 종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단순히 살 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죄의 종이었고 애굽의 세상이라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되심 안으로 초청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이미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땅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 리더분들, 직분자분들 똑같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 삶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날마다 그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7절과 11절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삭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을 날마다 들어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1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간다는 행위는 수백만 명의 친 그 텐트를 벗어나서 2시간, 3시간 이상 나아가서 자기의 텐트를 다시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하듯이, 여러분 친구를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할 거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너는 오늘까지 이거 마무리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친구 사이가 아니죠. 마음을 나누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받았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인물, 그것이 바로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그 친구 관계, 날마다 그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기만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회막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막을 펼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막을 펼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친밀함이 있는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대로 내가라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취욕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성취욕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인간에게 성취욕을 제거해버린다면 무기력한 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취욕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키고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무한 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 주님, 제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세의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대한 사명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들고 계신 선물에 눈이 빼앗기지 않고 그 선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욕과 나의 주인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나의 소유욕과 성취욕이 나의 삶을 삼키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내가 이루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는 작은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삶이 주님의 주 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역도, 나의 일도, 나의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비켜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